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는 매우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온 유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6월절은 단순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또 광야로 나오게 된 그날 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애굽에 임한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의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하여 지키는 날이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이 6월절이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법도 하고 의문을 가질 법도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죠. 한편 그 이웃의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이 6월절이 주는 교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는데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장자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장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법칙이 있죠. 이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장자의 재앙이었던, 있었던 6월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사람들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곧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죠.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 belong to God 이라는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특히도 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다스리는 자들 속에서 아주 비록 연약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한 자, belong to God, belong to Christ,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과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도 있지만 그 채찍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해석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더 진일보하게 되면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바였다는 선민의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 속한 자, 내 가족,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백성, 내 자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6월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 양, 비둘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양떼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이 작으니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재물을 구입하여 성전에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성전 밖에서 구입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 성전 밖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엄하게 표현하면 성벽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 행위가 서서히 안으로 옮겨오더니 이제는 성전 안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이 막이 있고요. 바로 이 앞에 이 좌우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이 장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법입니다. 이곳에서의 영업 행위는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금의 얼마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상납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할 재물, 곧 소, 양, 비둘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헌물 혹은 헌금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시저의 그림이 들어있는 화상이 들어있는 로마 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헌금은 로마 화폐가 아닌 옛날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그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 유통되는, 이것은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세계를 환전하여 드려야 했는데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일 또한 바로 이 성전 뜰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좋게 말하면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 좋게 말하면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전 화폐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헌물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영업 행위였지요.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신 제사장들은 그해 이득을 챙깁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어야 하는 장사꾼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주는 대신 돈을 받는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겔이라는 돈이 이 유대인들의 돈이죠. 그 세겔이라는 돈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제사장들은 계수해서 지금 밖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 바꾸는 환전상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로마 돈으로 받고 팝니다. 그럼 또 그 돈을 다시 또 이 유대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세겔이. 그냥 이 세겔이 돌다 보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죠.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 장사치들에게 갖다 팔 때는 웃돈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뒷돈이 거래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런 불법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소, 양, 비둘기들 또한 그냥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해서 상납감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들이 거기서 팔았다는 거죠. 아주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예수께서 흩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성전 안의 모습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의 편리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하는 이 불법적인 행위, 그 뒤에 몇 가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죠. 하나는 상업주의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이 유월절 제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상업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아프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돈벌이를 위한 상업의 장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 거래하는 마음처럼 들어진다면 이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거룩한 종교심을 이용한 상업주의, 또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진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뒤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편리주의 혹은 실용주의입니다. 재물을 먼 거리에서 가져오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 방편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물과 정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것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으로 혹은 더 비싼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리를 위한 실용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행위, 이것이 편리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의미가 전혀 결여된 자기중심적인 예배자에 대한 경고를 깨닫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그로 말미암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율법주의를 더 심화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서 드림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과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고 편한 신앙생활이었죠. 율법에 따른 형식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기만 하면 뭐 그런 의미예요. 다 된다. 율법에 따른 형식을 지키기만 하면 다 되도록 준비해주는 그 성전의 영업 행위, 그것은 어쩌면 제사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을 비신앙과 불법으로 더 빠지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영업 행위,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타락하게 하고 백성들을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더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월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침의 존재였지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의 자인식, 스스로의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또 한편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그리고 상을 엎으면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은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이에요. Z-E-A-L 질, 유질랜드 할 때 질, 열심, 열성, 어찌할 수 없는 타오르는 불 말입니다.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은 젖은 나무도 태우죠. 큰 산에 불 난 것을 보면 그냥 큰 도로도 번쩍번쩍 뛰어넘어서 불이 넘어갑니다. 그 강한 불 말이에요. 불길. 우리 안에 그러한 열성, 그런 강력한 불, 그것이 질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이죠. 예수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줬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던 그 예수님의 분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편 예수님의 절제되고 뚜렷한 한계가 있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그냥 소리치고 화를 내는 예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와 그분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애정 어린 격정,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화를 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모습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자신을 내놓은 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예배자, 주를 향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이 예수에게서 보입니다. 과연 우리에게서는 이처럼 주를 향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한 거룩한 분노, 우리 스스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들은 나에게 성격이 거칠다, 분노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안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 이 부분을 타치하는, 손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난 참을 수가 없는 격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과 열방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내려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더 이상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다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때 말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헬라어 원본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성전이라고 한다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론, 성전.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지성소라는 뜻으로 쓰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오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지성소.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지성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셨던 바로 그곳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땅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이 헤롯이 지은 헤롯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히에론이 아닌, 성전이라는 단어가 히에론이 아닌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지성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보았다는 거지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했으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떤 성경을 기억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 16편 10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건데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건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절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의 부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메시아를 위한 예언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죠. 다시 주리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 언급된 이 성경이 시편 16편 10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단순히 지식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안 보고도 믿으니까 난 믿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하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 그것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참 위험하고 좀 불편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야다, 경험하여 아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과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 이제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기록은 이렇죠. 23절부터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 표적을 보이시고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그 이면에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지는 않았다 하는 의미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우리는 이미 강해에서 익숙합니다마는 그 말씀 기억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때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막 함께 감격하고 놀랍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파송하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믿는다 하는 고백은 단순히 얄팍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가진 그 능력과 그의 행하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빌립의 무리 속에 함께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 정도였다는 것이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참 외로운 길을 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속내를 아시면서도 그들이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하는 예수의 마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고요. 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지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한 예배자, 그 모습을 저는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릇된 예배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실용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이고 말이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참된 열정,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서 구분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재물을 사고
세계를 바꾸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그 위경에 내어 던지게 했던 그 예수의 모습, 그것은 진정한 한 예배자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죠.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혹은 사마리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그릇된 행위들을 벗으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 그 명분 아래 행해지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챙겼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곧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그릇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런지 돌아보십시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일을 기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